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을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마을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여러 번 귀신을 내어쫓기 하여서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감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회복과 그리고 어떠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과 기도와 연관시켜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예,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넣어쫓지 못하게 된 거예요.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는데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 속에 있는 자기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넣어주지 못한 거예요. 실망감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스승이라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할 수 있거든 해보시라고 이런 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있어요. 믿었는데 어떤 경우는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간절하게 믿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믿음을 저버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반신반의하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인 믿음이란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99%의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니까 99% 사람들이 예스로 하니까 나머지 1%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뭐라고요? 예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오류가 있고 착각이 있는 거죠. 물론 99%의 사람이 예스를 한다면 나머지 1%의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예스가 될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99%의 사람이 예스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요 1%는 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1%의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실망했잖아요. 그럼 어찌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하고 사람들이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그런 불신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 나타난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고사리 좋아하시죠? 비빔밥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또 고사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고사리의 많은 분량이, 많은 퍼센테지가 중국산이라다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다는 알지만 중국산 고사리 속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에 가면 유명한 명산이 있잖아요. 속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산나무를 팔아요. 그러면 그 산나무는 앞산에서 재배된, 채출된, 채취된 그런 산나무일까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나물도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혹시 이 속에 독이 들어있진 않을까? 그런 음식을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상궁처럼 기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임금의 수라상은 임금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기미 상궁이 은수저를 가지고 딱 확인해 보잖아요. 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음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렇게 늘 기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내가 음식을 해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몇 때마다 은수저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점검해 본다면 음식을 만든 사람도 불편하고 먹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들에서 너무 못 믿는 경우가, 불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속아왔으니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으니까,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은요 자기는 여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못 믿는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를 못 믿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 혼자 총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자를 못 믿는다 그러다. 남자를 못 믿는다. 남자를 못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시집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도 믿으시고 남편도 믿으시고 자녀도 믿으시고 성도님도 믿으시고 주변의 사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경적으로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사람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미래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라. 예, 첫 번째는 주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요 믿음의 현주소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지금 제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꼬집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좀 이렇게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야훼의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내리는데 내가 믿는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뭐냐? 근성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믿음 없는 것을 알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요 다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쳐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또한 안 될 것 같고 슬프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 없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믿음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찌 되느냐? 여러분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주님께서는 그 솔직한 심정을 받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렐루야 하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이야기지 진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 아버지를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자기의 그런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요청하시고 믿음을 다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고 부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고 간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주셔서 그 소원들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 없는 동안 이 마을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귀신들을 내어쫓기 위하여 노력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요 이 일을 한 번도 못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해봤던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한 그걸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이전에도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사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어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느냐? 실패한 거예요. 과거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는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는 성공을 믿고 지금 덤벼드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요, 미역국을 딱 2번 끓여봤어요. 2번 끓여봤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를 넣고 끓여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된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은요. 예. 그런데 2번째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맛을 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역국을 안 끓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 해봤지만은 너무 잘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다시 트라이아웃 해봤는데 그 맛이,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경우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마을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은 아이 속에는 귀신을 넣어주지 못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 상황 탓, 시대 탓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탓, 사람 탓 하지 마세요. 상황 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부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뢰에서 형성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라 했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에서 생기는 신뢰.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오늘과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뭔가 믿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형성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꿔 말하면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 귀신을 넣어주지 못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댔어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읽고 달달 외우고 있고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저는 김용옥 씨 같은 경우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 그 자체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 정도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래. 겨자씨는 전번에 한번 비춰준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조그마한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거죠.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가 말하는 게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생명력만 있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을 잉태하게 하고 유지케 한다. 예.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기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잉태케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앞으로 세상이 더 험해지고 악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풍성한 믿음이 내 속에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연약한 그런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없는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긴 믿음을 더 풍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져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